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막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다 팔라는 얘기야? 내 재산 다 내놓으라는 얘기야? 나 안 했으니까 이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일단 그런 걱정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세요. 하셔야 돼요. 또 그런 부딪힘도 있어야죠. 근데 오늘 보면 일단 사도행전 기록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였잖아요. 그죠? 회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10,000명이 모이면 놀라시겠습니까? 5만 명?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순간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는 순간 저는 놀라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이런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나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하늘빛 교회에 다시 오게 됐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 때 비전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축복의 이 하늘빛 교회를 향한 그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저에게 소망이 생겼고요. 근데 그때는 왜 내 기도를 내 거는 왜 안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내 거는 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은혜에 족하다라고요. 참 그럴 때만. 근데 어쨌든 보여주시는데 그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은 흘러. 너랑 상관없이 흐를 거야. 나는 여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그러니 너는 어떡할래? 선택해.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몸부림칩니다. 왜요? 현실을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오면 손해 볼 것 같거든.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안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척보에 의하면 오늘 9시에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요. 예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보여주셨으니까 그 보여주신 것에 벅찬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일부만 봤는데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잊어버렸죠. 우와 놀랍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나 같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보다 보니까 표적이 일어나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고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이 가득 넘쳐서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의 떡을 나누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포도주를 나누게 되고 성령에 취하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교제하는 것 가운데도 노는 것도 교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떠드는 것도 교제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좀 세상의 것을 좀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모이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지,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모였지, 세상 것을 나누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무엇을 나눠줄 겁니까? 무엇을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먹으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떡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살과 여러분의 모든 그 바디, 온 몸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 충만한 것이 이제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힘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포도주 상징된 게 뭐겠어요? 성령님에 취하여. 오늘 내가 벌벌 떨고, 오늘도 저 되게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의 김정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취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내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달라고요.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임하였고, 아멘. 또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그래요. 저 그래도 그런 거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묵상을 해보면, 그래도 좀 그 상황을 제가 좀 보면은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과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완전 광야예요, 광야.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뭉칠 수밖에 없고, 오늘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고, 그것이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무너지면 내가 죽는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냥 오늘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들은 그것조차도 내어 드립니다.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먹고 마시는 것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가 언급되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의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리고 그 가난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바보 같은 손해 보는 일, 복잡한 일, 그런데 뭐 이렇게 보니까 좀 거기 안에서도 좀 빈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바나바가 바볼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미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내가 거하는 그곳, 그것이 하늘나라고 천국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죽기 직전에 하늘나라 입국 들어가기 직전 거기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정말 우리 천국이에요. 바나바가 그걸 알고 있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놀라운 일이죠. 어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니, 굶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들은 그것조차도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 처음에 마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들 공동체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먹고 사는 것,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 현상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됩시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참 어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서로가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절대되지 못하고 또 그렇다 비질서하고 비질서 표현이 그러네. 질서정이지 못한 것들, 또 교회사적으로 또 우리 교회력으로 혼돈이 오는 것들은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그 베이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채찍질하고 또 다스려지고 또 바로 서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제3자처럼 붕 뛰어가지고 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호흡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에게 다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물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임하셔서 충분히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어드린다면 막을 길이 없죠. 저도 가끔 우리 하늘빛 성도들의 기도 제목 보면서 또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서 내가 말리고 싶은 때가 있어. 근데 말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런다고요. 저희가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분의 사정을 다 헤아려 봐도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 자랑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를 볼 때 너 참 미쳤구나. 목사인 너도 참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들의 시선을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이나 봐요. 감사하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서 그 현상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빛 교회가 그런 목표를 두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사단 먹이가 찔릅니다. 판단합니다. 우리를 자꾸 콤플렉스에 가둬둡니다. 묶어 놓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사단이 보기에도 아주 정의로운 모습, 선한 모습, 교회의 이런 모습, 너의 모습, 이런 것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어떤 착착착착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헌신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맞아요. 완벽합니다. 그런 모습들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완벽하고자 하는 딜레마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과한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완전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방임하거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자니까 바나바가 부자니까 또 뭐 있으니까 또 나눠줄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도 역시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을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뭐 얼마를 해야 이제 놀랄까? 그래요. 100억이 있어요. 100억을 누가 내놨어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가져가시겠습니까? 100억 다 가져가시려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욕심이 있지 아니하고 필요로 한 만큼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 그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그러면 할 수 있겠다. 뭘요? 공동의 재산과 공동의 분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겠구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만들게 하고 그걸 안 따른 사람은 좀 강제로 좀 하고 뭐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제국주의였고 그게 한때는 우리 역사에서 그거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죽었고요. 억울한 죽음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보기는 좋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맞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IMF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제가 서울에 있는데 남산에 이런 편말이 있었더라고요. 다람쥐에게 양보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뭘 하냐면 지금 산에 가가지고 다람쥐 먹는 그 도토리 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도토리 해가지고 그거 그거 해가지고 하면은 좋다더라 해서 널려 있으니까 어때요? 그걸 또 갈아서 묵가루 팔아서 뭐 해야지 하는 또는 뭐 그거 하여튼 했었나 봐요. 하여튼 밤 뭐 묵이래 밤 도토리 이런 거.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어느 공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떨어진 호두를 부대자루에 주워 담으니 미국인들이 한참 보다가 다가와서 그러면 다람쥐들은 뭐 먹고 사냐고 그랬답니다. 미국 서부 포틀랜드의 바닷가에는 안 가봤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조개는 15개 이상 캐지 못하도록 돼 있대요. 이렇게 편말에 15개 이상 캐가지 마세요. 그 편말은 아마 한국 사람 때문에 그 편말 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씨를 말립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할 당시 지하 교회였던 예수가정교회의 공동체가 운영하던 가수원이 있었어요. 공산당 관리가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왔다가 은혜 받고 그 가수원을 폐쇄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동 그 농장에 있어 보면은 수확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예요. 과일만 좀 열렸다 싶으면 그래? 이렇게 해서 빼돌리는 거예요. 공동으로 나눌게, 공동으로 분배할게 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여기 공산당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지하 공동체, 지하교회의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운영하고 있는 그들의 그 그룹에서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원이 그 교회를 폐쇄시키고 농장을 폐쇄시키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이 된 거예요. 어찌 그 자기 소유에 대해서 빼돌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 감동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론은 되는데 역사할 수 없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전도에 큰 권능을 받았어요. 그 권능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만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삶 속에서 그 복음 안에서 일치되어진 게 있어요.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더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시너지가 되어서 전하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 두려움보다는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서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은혜, 할렐루야. 아멘.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아니하고 전하게 되는 능력, 그 증거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되어지는 거, 바로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함이 없고, 그들의 궁핍함을, 그리고 그들이 모자르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보니까 그들이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성령 체험 후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또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온몸으로 전적으로 느껴졌던 것들, 그것들이 표현되고 회복되어져서 그 전에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찾아고 누려야 될 그 권세, 능력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소유를 팔아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아멘. 하나님을 신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죠. 아멘. 기도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기서 찬양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문은 자꾸 닫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노크합니다. 똑똑똑똑 너의 문을 두들긴다. 똑똑 열기만 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내가 되어서 너가 이루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똑똑똑똑 하고 문을 두들기시는데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고 대답하는커녕 그냥 고장났네 이러고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요. 그들이 기도해서 그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걸 기다렸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고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했더니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움직이셔야 될 겁니까?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증거된 겁니다. 내가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그 복음은 평안을 줍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많아서. 또 내가 너무 색안경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어쩌지? 나눠주자고 힘쓸까? 나누라고 힘쓸까? 그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눠줄 때 여러분 재산을 다 팔고 여러분 그거 안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너머에 그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그 힘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잊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게 하려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소유들이 다 사라지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이 없게 되고 내 마음에 문제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마음이 넉넉해져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저주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들이 결국에는 풀어 헤쳐나가게 되고, 그것이 내가 기도함으로써 또 내가 그런 의미 있는 일들로 자꾸 열어감으로 인해서 돈독해지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뭐예요? 뿌듯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스스로를 좀 만족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방법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안 만날 거예요. 만나면 좋아요.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나면 늘 좋은 것처럼 잠깐 떨어져서 까꿍하면 그렇게 맑게 엄마 어디 갔다 왔었어? 신기하네. 우와 하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웃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혹시 아이들 중에 엄마를 봤는데 울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또는 아이가 막 손찌검 한다면은 그거는 엄마 아빠가 잘못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100% 엄마 보면 다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관계에 친밀한 관계에 회복되어져서, 아멘.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고, 아멘. 그러면서 내가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내가 순종함으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기뻐하며, 그냥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타임머신의 작가 웰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육으로 전쟁을 없앨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는 미개인들이나 싸우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받은 인간에게는 충분히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육하고 뭔가 이렇게 이론을 제시하고 또 그러면은 평화를 얘기하면 평화가 오고 평안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세요. 볼까요? 여러분 집에 무기가 있습니까? 물론 미국에서는 뭐 권총도 있고 뭐 허가하신 분들은 엽총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무기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 싸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같은 갈등이 일어나요. 저 상사, 아니 왜 저 후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적으로 설득하고 말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답답하기만 하고, 왜 내 말을 안 따르는지 상사는 막 미치려고 하고, 또 후배는 꼰대질하네 하고 그럴 것이고. 무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무기가 없는데도 그런 갈등과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 관계에 있어서 깨지는 것들이, 평화가 없는 것이 교육이 없어서, 이성이 없어서, 우리가 바르지 못해서 그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놓여져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스템들, 거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애초부터 저주의 삶 속에서, 그 굴레에서, 매트리스 안에서, 그 안에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에덴 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거기에서는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졌을 때,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예수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땅 가운데 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단순히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들, 부활의 사건들을 꼭 믿으시면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갈 때, 내가 비로소 거기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거기서 붙잡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제가 그래서 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첫 수확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했더니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김 목사 그거 아니잖아, 왜 제대로 못 들은 거야? 혼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것을 이제는 이제 멈추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멈추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씨앗을 가지고 이제는 뿌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 뿌림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싹이 날까? 그런데 우리는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초대교회가 나눠주고 자기 것이라 아니라고 여겨진 것은 바로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을 거두게 될 줄 믿고, 오늘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감사함으로 미리 심게 하시는 아멘. 그 일들을 동참하게 하신 것, 여러분이나 저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심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요, 이미 열매를 취했어요. 이미 그 열매를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렇게 소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